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금주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 그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참 행복하게 따라왔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 안 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5,000명을 먹이는데 12강조리를 남게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귀신을 쫓아내주지, 중풍병자 오면 중풍병자를 고쳐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지, 안진병이는 일으키지, 소경은 보게 하지, 불치병인 나병 환자가 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지, 물 위를 걷지 않으신가?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지 않으신가?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무덤에서 벌떡 걸어서 나오지. 여러분, 이런 권세, 이런 능력,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거의 현장에 함께 다니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깨가 들썩들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장차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나는 예수님의 우의정이 될 것이고 자의정이 될 것이고 그래도 높은 자리 하나는 얻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어깨에 힘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보리떡 배불리 먹고 보리떡 먹고 빵 먹고 무리도 걷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너무 즐거운 일만 있고 장차 왕이 되면 뭐 한 자리 차리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아니 주님이 무슨 고난을 당하시고 무슨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하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변하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어찌하라고 막으신 겁니다.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지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으면 안 되죠. 우리는 어쩌라고 죽으신단 말입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주님 죽으면 안 되죠. 우리는 자의정 우의정 해야 되는데 주님 죽으면 어쩌라고요. 주님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 없고 병자도 고치고 우리가 뭘 하느게 할 텐데 주님 돌아가시면 어쩌라고 죽는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막았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역을 모르고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죠. 자기들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인류 대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모르고 자기들 생각에 주님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뭐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다 좋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못하면 다 못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은 다 안 좋은 일입니다. 만사를 자꾸 내 입장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이 생각 전환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만사를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과 다르면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께 해로우면 다 해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도 여러분에게 해로우면 해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과 안 맞으면 그것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도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도 미워지게 되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의 우주에 독존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중심에 되어서 내가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기준과 사고의 기준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온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우주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예수님 절대 그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겠지요. 안 왔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고 가로막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훈련이 계속 돼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이게 계속해서 되어서 확실한 생각 전환이 일어나 버려야 됩니다. 모든 일,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 나라에서 만드는 법이나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나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입장에서 보지 마세요. 지역 감정으로 보지 마세요. 학연으로 보지 마세요. 뭘 다른 걸 연결시켜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라니까요. 그래야 제대로 보는 거잖아요.
이 나라의 법을 세울 때 이 법이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야, 돈 좀 이번에 벌겠구나, 이번에 뭔 유익 좀 있겠구나, 이게 좋은 법이 아니에요. 내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지 이걸 보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판단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 하면 좋은 것이고 내가 하기 싫은 일 하면 안 좋은 일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좋은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지요. 무엇을 선택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 입장에서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행복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신지 원치 않으신지 이걸 알고 이걸 판단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살이도 실수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시험 들지 않고 실수할 일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까. 실수하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무슨 실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 대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그동안도 예수님 잘 따랐어요. 제자들이 3년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잖아요. 한 명도 배신하지 않고 열심히 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안 따랐습니까? 하고 의문도 가질 것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의문이 많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전하 죽은 자가 살아난 거나 무리를 걷는 거나 귀신이 쫓아나나 이러고 천국 복음을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매 맞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누명 쓰고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야 할 그 길이잖아요. 이 길은 그런 인간의 부귀영달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너희가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지금까지 어떤 자세나 지금까지 사고 방식으로는 앞으로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지금까지 무슨 육신의 행복과 만족과 부귀영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따라왔던 자세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해줄 거야. 내가 세상의 부귀영달 성공을 꿈꾸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실망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는 주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랐는데 이 성공 때문에 따랐는데 이거 이루어 달라고 이 사업 성공 대박 날라고 따랐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실망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싹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르게 생각하고 달리 생각하고 주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히 달라져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도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죽음 그 자리까지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마지막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 버려. 내가 왕이 되면 뭐 우의정한다고, 무슨 자의정한다고, 뭐 높은 자리 하나 얻을 거 생각했니? 배불리 먹고 이제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하고 나를 따랐니? 이제 그 생각 다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하고 말씀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것을,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혹시 여러분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우의정이 될 거야, 자의정이 될 거야,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처럼 예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생각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될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출세할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할 거야 하는 그 생각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그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 육적인 만족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실패가 와도 좌절이 와도 실망치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성공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그럴 분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경배하고 내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성공의 도구로 이용합니까? 내 육신의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까? 이런 육신의 생각을 부인할 때, 이런 육신의 생각을 내가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인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소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를 부를 때 언제 불렀습니까? 그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니까 그들이 배를 버려뒀습니다. 배가 얼만데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그 어부에게 그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잡은 고기도 버려뒀습니다. 집도 가정도 자녀도 부모 형제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배 붙들고 있으면 예수를 어떻게 따릅니까? 그물을 포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 자리인지 아시죠? 돈 긁어 모으는 자리입니다. 돈을 긁어 모은, 지금 사람들 세리를 너무 좋아하지요.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자리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공회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지위, 얼마나 좋은 지위입니까? 명예, 대단한 학벌, 학문, 그 권세,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 소유를 내려놓을 수 없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너 참 부자구나,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못 따랐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못 따랐어요. 왜 못 따랐어요? 자기 소유를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뭔가를 꽉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는 이건 죽어도 못 나, 돈은 나는 죽어도 못 나, 내 자식은 죽어도 못 나, 이 자리는 죽어도 못 나고 꽉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강하게
붙잡고 붙들고 있는 만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가 없다니까. 왜? 내가 이걸 꽉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안 움직이잖아요. 가자 해도 안 가고, 하자 그래도 안 하고, 일어나라 그래도 못 일어나고, 이것을 못 놓으니까, 이걸 못 놓으니까 다른 데로 못 가잖아요.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핸들을 잡아보면 알잖아요.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핸들을 꽉 잡으면 꽉 잡는 만큼 운전이 잘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옆에 아무리 베테랑 운전사가 앉아도 여러분이 강하게 힘을 주면 준 만큼 베테랑 운전사가 조종을 도와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두 손을 넣는 순간 그분이 잡아줘요.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딱 잡고 운전하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핸들을 꽉 잡은 만큼 주님이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야야, 손 좀 놔라, 내가 잡아줄게, 내가 운전해 줄게. 안 돼요. 나는 이거 죽어도 못 나요. 나는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 나요. 핸들을 강하게 붙잡아요. 내 아들은 나는 못 나요. 이 돈은 나는 절대 못 나요. 이 자리는 내가 절대 못 놓는다니까요 하는 순간 주님이 알았다, 네 맘대로 해라. 주님이 운전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유를 부인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그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운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으면 그게 다 없어집니까? 내가 핸들을 잡고 있던 핸들을 딱 놓는 순간 사고 나서 나 죽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때 전능하신 주님이 운전하면 더 안전 운행하신다니까요. 내 곁에 있던 내가 태워서 내 아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내 귀한 재산 잃으면 안 되니까 내가 꼭 운전해야 돼.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운전하면 훨씬 더 안전해요. 더 복돼요. 30배, 60배, 1000배, 10,000배 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핸들을 맡기면, 주님께 맡기면 맡긴 만큼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손을 놓는 순간 다 없어지는 줄 알고, 내가 내려놓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줄 알고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주님께 드렸다고 없어집니까? 나누어 줬다고 없어집니까? 주님께 맡겼다고 없어집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안 없어지는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붙든 자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한 자가 어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소유, 내 꿈을 이용하는 가짜, 예수를 이용해서 성공해 보고자 하는 가짜 제자입니까? 가짜 제자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부인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꼭 배신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들은,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한 제자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따라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까지 함께 가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왜 지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가요?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것은 본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명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뭡니까? 찬양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까?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까? 충성하라는 사명, 봉사라는 사명, 섬기라는 사명을 주었습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당하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그 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직분에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자리까지 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사명,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가 감당하는 것이 곧 나를 따르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이 일 너무 힘들어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속상해서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기분 나빠 못하겠는데요. 나는 지금 피곤해서 못하겠는데요. 사명을 내려놓으십니까? 십자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싹 버리고 도망가지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훗날 성령 받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아니, 군인들이 뭐기에 예수님의 옷을 다 벗깁니까? 만왕의 왕이신 왕의 옷을 누가 감히 벗깁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옷도 못 벗긴데 만왕의 왕 대신, 온 우주의 왕 대신, 구원자 대신 그분의 옷을 벗게 창피, 수모. 여러분, 군인들이 와서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얼굴에 뺨을 때립니다.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힘이 없어서 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뺨 맞고, 예수님이 칼대로 머리를 얻어맞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울 때 힘이 없어서 당한 겁니까? 옷을 벗길 때 힘이 없어서 벗긴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멸시도, 어떤 천대도 다 감당하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조롱당하십니까? 핍박당하십니까? 멸시당하십니까?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이기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뒤에서 수군거리십니까? 끝까지 견디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참으십시오. 그 참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혈기내고 분낼 수 있습니다. 화나니까 짜증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입이 있으니 그러나 참고 견디어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지. 내가 혈기내는 순간, 똑같이 하는 순간 나도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많이 조롱과 멸시 당했지요.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 코로나 걸렸다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조롱 멸시 천대 받았습니까? 무시당했습니까? 잘 견디셔야 됩니다. 잘 견디어 오신 줄 압니다.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조롱했습니까? 잘 견디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죽고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누명을 썼습니다. 죄 없는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그걸로 끝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의 누명을 씁니까?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이 죄 없이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닌 게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한 게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게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죄인 취급하듯 그렇게 취급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취급하고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으면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건 누명 쓰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누명 쓴 일 있잖아요. 묵묵히 참고 견디십시오. 견디면 여러분 손해보십니까?
당시에는 손해본 것 같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것 같고 멸시당한 것 같고 조롱당한 것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처럼 여러분도 죽는 것 같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누명 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걸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우리를 그 천국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명과 천대와 비웃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걸 참고 견디고 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한다고 힘드시지요? 사명 끝에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데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가정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고 견디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누명 씌워서 여러분을 사람들 속에서 왕따시키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을 짓밟고 그렇습니까? 힘드셨지요. 그러나 참고 견디면 천국입니다. 천국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그때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나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어 하는 말입니다. 너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지지 않으면 너 나 못 따라올 수 없어. 힘들고 어려워서 못 따라와. 중간에 다 포기해. 그러니 너를 부인해야 돼. 너가 없어야 돼. 너 자신이 없어야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이 될게.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될게. 내가 너의 인생의 핸들을 잡아줄게. 너가 십자가를 지면, 너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 당하면 내가 부활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너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 영원한 천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한번 져보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를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비웃음과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와 천대를 참고 한번 견디어 보십시오. 누가 누명 씌우면 그냥 참고 한번 견디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갑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요, 십자가의 끝은 천국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를 내려놓는 자가 되어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누명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 저 천국에 이르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